안녕하셨습니까?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마침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고 3일 후면 이제 어버이날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부모님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현대인들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노력 가운데에도 아랑곳 없이 가정은 사정없이 무너져가고 이제 더욱더 험악해져 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게임과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마약과 범죄함이 사실 더욱더 극치에 이르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의 타락과 이제 멸망을 조정할 수 있는,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조정 능력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말세의 다다름이요, 또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속히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무너짐은 어디서부터 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에서 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타락함에서 오는데 그 인간의 타락함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 멀리 있다는 것에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창설하신 것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최초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인 가정과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세상의 진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에만이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를 잘 이룰 수 있다, 성공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의 행복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가정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가 행복하구나. 가정 행복을 이룰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가정의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에쉘라는 말입니다. 에쉘. 원래 이제 율법의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시편에 나오면서 시편 1편에서부터는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거의 복이라는 말은 에쉐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다?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복과 이제 시편의 복은 가만히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행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가정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모래성을 쌓는 것에 불과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목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를 창조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제 구원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뭡니까? 오늘 또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등 뒤에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으로 이제 나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따르더라.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따랐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 독자 아들을 말이죠. 이 120살이나 되어서 이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시는 것은 또 무슨 연유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비밀로 두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바치려고 결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자 이삭에게 이제 만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너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가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이 모르는 것만 있으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게 뭐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이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다 딱딱딱 누르면 그냥 착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 모르는 것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살으라고 하니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 참 경외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이 계명의 말씀 오늘 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벌벌 떠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구약의 모든 계명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바라는 히브리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말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거리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워서부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이제 형님들부터 해서 다 아버지 하니까 저도 아버지 했지 아빠는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이 모든 계명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이제 크게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이제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애인의 얘기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애인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단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애인보다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더 잘 따라야 된다. 아멘 너희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하라니까 학생들만 크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그래도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은요 결혼하고도 소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맺어준 이 가정에 이제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이 가정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인위적인 마음으로. 어떨 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크게 기뻐하고 할렐루야. 또한 크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약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계명. 이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 예, 사랑의 계명을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깊고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저 아래 기초가 10계명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말씀에 순복하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누구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더라.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행복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정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적합하다, 옳다, 의인이다,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정직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보니까 이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거짓말하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에 이제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비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미혹하는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미혹하는 영에 끌려가면 서로들 거짓말하고, 이런 가정은 행복할 권리도 없고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특히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 거짓말하는 영에 끌려가면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한 바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와 맺어졌건만,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단의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의식하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 지켜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양심이 뭐 했다고요? 화인 맞았다. 거짓말함으로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지. 그렇죠?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영화로운 분이세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갖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요, 뭐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든 아니면 그냥 기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또 막 실력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뭐 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부와 재물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과도하게 부와 재물을 위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예, 자비롭고 긍휼이 많음으로 의로운 이가 된다. 할렐루야. 의로운 이가 된다. 이 의로운 이가 되면 후손에게 대대로 복이 있고 또한 이제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되고 흑암 중에서 빛나고 자비롭고 긍휼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의로운 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이제 정직과 공의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아이고 꾸어주면 잘 되는가. 돈을 IMF 때부터 시작해 보면은요 돈 꾸어주면서 망한 사람들 많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꾸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이자나 별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만 전달하지 물질이나 이제 수고와 노력은 전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지. 어디에 이렇게 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디 뭐 것이 온다는데 거기서 이제 뭐 또 이렇게 학교 동창회나 막 이제 카톡방을 요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뭐 이제 결혼한
자녀들 결혼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교육 설립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 그 카톡방에 뭐라고 써요? 축하합니다 하고서 이제 정말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뭐 그런 문자 많이 듣죠? 예? 그렇게 문자 넣어요. 근데 뭐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물질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글씨는 또 잘 써가지고 문장은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도 전한대. 그게 뭐가 안 왔어? 마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물질과 수고와 노력이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입만 번들러니 글자만 번들러니 이렇게 적어봤자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 차라리 그런 것은 안 적어도 돼. 바로 마음을 기울여서 물질과 수고와 노력이 전달이 되는 것이 이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도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왜? 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도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구제와 선교에도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이걸 불쌍히 여기며 나누는 것은 한번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말이죠. 구워 주었더니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더니 더 많이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더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세요? 왜 말이 없어요? 안 해봤는가? 그죠? 한번 오늘부터 해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또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60, 70세 정도 되는 분들을 골짜기 세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것은 없고 자녀들에게는 다 빼앗기는 세대가 그 세대라는 거지. 그런데 다 빼앗기고 나면 이제 얻어갈 것이 없으니 그 자녀들은 또 누가 있어? 친딸이 있고 친아들은 있어도 거기에 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지? 그지?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그냥 고개 팍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네? 거기 붙어 있는 식구들은. 그것은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또한 부모님들에게 말이죠. 다시 은혜를 되돌릴 줄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국가에서 연금 받을 만한 나이가 되면 자녀들은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 자녀들아, 가정의 달이지? 아직은 많이 받아. 그지? 계속 받기만 해도 돼.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연금을 받을 시대가 되면
또 너희들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이제 선한 사역에는 선한 사역대로 구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좀 해봐. 아니 직장 취직 안 했으면 하라고 안 할게. 안 했을 때는 안 해도 돼. 근데 취직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맨날 받아먹기만 하다가 이제 다시 갚을 줄도 모르면 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만 하고 나눌 줄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주 분명한 연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정 행복과 나의 자신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연세가 돼서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혹시 용돈을 잘 드리면 또 그 유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6절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삶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제 움직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흉한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 이제 육신의 아버지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 모두가 살아 있을 때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저희도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26살 때 제가 2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가실 때는 이제 재산이 없었으니까 저에게 이제 도움은 안 됐어도 그래도 말씀이라도, 얘야 사업하지 말라. 얘야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름만 있지 실체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실체가 없어지는 세대가 옵니다. 시간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요, 이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시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마음에 모시며 가정에 모시며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확정된 믿음 신앙만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니면 그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내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견고한 확정된 마음을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